할렐루야 은혜성장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흥분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광경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한국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싸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서로 감정이 상해서 엉뚱하게 싸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감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몸 밖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몸 안에 잠재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실 이상으로 강하게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강한 적개심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결받아야 할 일을 해결받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게 되죠. 분노 속에는 고독과 염려와 아픔과 근심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불만과 억울함과 상처받은 경험이나 마음의 쓴뿌리 같은 것도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대상을 찾아서 폭발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을 향해 공격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바로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지요. 분노는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것은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몸에 분이 쌓이면 그것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육통, 천식, 복통, 신장병, 불면증, 소화불량, 결장증, 알러지 등등 많은 질병이 분의 누적 결과로 생깁니다. 분의 누적은 스트레스나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운한 일이나 비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것과 같은 일은 그 부인이나 가족에게 그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들이 받은 충격 속에는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 있으며 낙심이나 복수심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것을 자제투로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몸속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아픔은 분노를 생성하게 됩니다. 분이는 필요할 때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몸속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저장하면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생성함이 누적되어서 분의 동력이 되는 힘을 쌓음으로 조그마한 충격이 가해져도 그것은 폭발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쌓이면 그것은 몸의 척추뼈 주변에 쌓여 우리의 신경조직이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경조직은 전기조직과 흡사합니다. 뇌의 모든 명령은 이 전기조직과도 같은 신경조직을 통하여 명령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척추뼈 주변에 아드레날린이 쌓이게 되면 결국 신경조직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남자가 울면 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사람은 울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감정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표현력이 부족할 때 안에 쌓이는 잠재적인 감정의 분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이나 슬픔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거절케 합니다. 분은 사실을 사실 이상으로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은 남을 정죄케 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분은 그것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원수같이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분을 품은 채 잠을 자는 것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 그것은 상처받은 사실이 무의식 속에 잠재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9절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잠언 19장 11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 후에 남편이 문을 캉하고 세차게 닫거나 또 무엇인가를 집어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같은 것도 분이 누적되어 있다가 폭발하는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는지는 몰라도 저는 분을 내라고 권유합니다. 매대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내라고 권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전력으로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빛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분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저장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 분을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을 내되 그 분이 자신과 주변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선한 방법을 택하면 오히려 그 분은 유익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성취의 의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분을 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분을 내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 생각이나 처방 없이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절대로 흥분하거나 사실 이상으로 감정을 노출하기보다는 지혜롭게 편안하게 마음을 깔아앉히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조절하여 자신이 분을 내거나 혹 분노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자제하고 잘 대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